불쌍하다라는 의미, 그 불쌍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너희가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들이 이것뿐이라면 불쌍한 중에도 가장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꽉 왔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활을 모른다면, 오늘 저희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장 불쌍한, 더욱 불쌍하다라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일생이 불쌍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동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이 불쌍한데 그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생만 바라면 더욱더 불쌍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쌍해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다 불쌍할까요? 잠깐만요. 전 그래도 그렇게 불쌍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불쌍함을 여길 만큼 그렇게 지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름대로 좋은 커리어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디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불쌍하대요. 왜 그럴까요?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결말을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솔로몬은 어떠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징성이 있죠? 지혜로운 자 중에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부유한 자의 부유한 자예요. 권세를 가진 자 중에 가장 큰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상징성. 솔로몬 하면 해본 거 다 해봤다는 거, 가질 만한 거 다 가졌다라는 거. 그 사람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가진 만큼 다 가진 사람이, 누려본 만큼 다 누려본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제가 20대에는 이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20대 그래 솔로몬 그래 인정해줘. 그렇지만 내가 살 날이 많은데 뭐 인생 한번 제대로 하면 그래도 뭔가 남을 거야라는 생각을 전 20대에 솔직히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제가 동의했었던 그 무게감과 지금 제가 인생은 헛되구나라는 그 무게감이 달라요. 1년이 지났는데.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달라지겠죠. 왜요? 우리의 끝을 점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20대에는 제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철학적으로 어떠한 나름 개똥 철학을 만들어 가면서 그 철학자의 이야기 속에서 들어갔었을 때 죽음이라는 것들을 피상적으로 고민한 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살면서 20대 젊었을 때 죽음이라는 것들은 남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가고 60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해요. 우스우시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연하게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 진정 그것이 한낱 지금 전도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헛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 이름 석자를 이 세상에 알렸지만 결국은 나를 기억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내 자식조차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보내드린 다음에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생각을 날 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제가 의도적으로 피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머님이 아버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인데. 그러니 남은 제 아버님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뭔가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자식조차도 그렇게 매 순간순간 아버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죄 아래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헛되고 결국은 우린 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너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생뿐이라면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도전적인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건 요즘 제가 이게 되게 지금 의도적으로 용어를 구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라는 용어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는 거죠. 저는 성도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욱 불쌍한 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어떤 거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복음의 핵심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의를 얻었고 그 참 의의 결과로 나오는 물이 뭐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 아래 있었던 존재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영생을 소유한 자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으로 소유한 자들의 공통된 결과물이 뭐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왜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 살거나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불편하세요? 불편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예수 때문에 불편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길드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정말 어떤 이익들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세상의 시민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때문에 그 길드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길드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다라는 건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이 뭐죠?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핍박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은 조롱거리고 세상은 불쌍하다고 여기고. 왜요? 가진 것들 다 놓치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처럼 이제 망한 사람 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잖아요.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근데 세상이 지금 2000년 전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올렸다고요? 아니요. 세상은 초대교회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올린 적이 없어요. 복음의 회복자들을 올렸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보고 복음이 그들에게 미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닮고 싶어서 개종을 한 거죠. 그러나 세상은 개종하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고 그들을 멸시했고 핍박했어요.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떻게 들어올지 참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답답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너희들 다 내려놨다며. 너희가 예수가 다라며. 근데 왜 너희는 이 생의 것들만 바라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도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봤었을 때는 정말 성도 같은 성도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데 왜 이 생의 것들만 바라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의 것들을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거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자발적으로 받던 사람들도 이 생의 것들을 바라는데 지금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생의 것들을 바라고 이 생의 것들을 원하는 건 뭐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이나 지금 전이나 공통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생의 것들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이생의 것들만 이생의 것들이 나빠서요? 여러분, 이생의 것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생의 것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정말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모든 걸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요. 이것 좀 주세요. 근데 그 달라고 원하는 것이 이 생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길티 필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강구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양심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로또 샀어요. 근데 이 로또 사서요,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로또 타면 당선되면 교회 건물도 짓고 교회 헌금 많이 할 거예요. 이거 다 그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있지. 우리의 것만 원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생의 것만 바란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생의 것들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뭐가 우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상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하고 계세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라는 건 앞에 있는 논리를 반대되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뭘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 우리가 잠자는 자, 죽은 자였단 말이야. 근데 그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 되심을 알면, 그 첫 열매가 가져오는 수익을 알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21절에 우리를 불쌍하게 만든 한 자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도 마찬가지고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 대표 원리를 사용해요. 한 사람의 대표를 끌고 오고 예수와 비교해서 그 대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 내용들, 그리고 이 또 다른 대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죠?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도다. 그럼 여기서 부활의 사람은 누구예요? 조금 전에 앞에 우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이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더욱더 불쌍하지 않기 위해서, 즉 이 생의 것들이 전부 다가 아닌 것처럼 그것만 강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시작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뻑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죠? 19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의 것만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걸 뭐라는 거예요? 삶이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는 거. 영생을 너희가 가졌는데 왜 이생의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생의 것들만 얘기하면 그게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진 것도 모르고 주어진 것도 모르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요. 그 아이는 그걸 보고 딴짓하고 있어요. 딴 데 가서.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역사적인 일인가 아닌가만 논쟁을 해요. 그렇죠? 정말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거기에다 신학적인 논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안 했을까를 예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믿느냐 안 믿느냐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삶을 아느냐? 그 삶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느냐? 그 삶을 얻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더 알고자 하느냐 더 누리고 있느냐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생의 것들 여러분 왜 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생의 것들을 구하세요? 만질 수 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 아시니까 돈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의 행복한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 절대 강구하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모르는 거 강구한 적 있으세요? 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고 간접적인 것이라도 내가 경험하고 원하는 것들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생의 것들에서 기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더 노력할 수 있어요. 이생의 것들에서 간절하면 더 간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사랑을 아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니까 간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부활이 주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경험을 하면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부활로 주어진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됨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 우리의 보안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 하늘의 것들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건지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보화가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보화를 달라고 애원할까 안 할까요? 하죠.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약속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고 하는 것들 주실 걸 우리가 안다면 그거를 강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왜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활 믿어 안 믿어. 근데 그게 남의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 그거 좋은 거지. 그래, 믿어. 근데 그거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들로서 누리고 계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어디서 만난 거예요?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 담에서 도상에서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그 인생에서 관여하시고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약속된 거예요? 부활이 약속된 거예요. 천국이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맛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저는 지금 계속 지금 이 시간대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림자적인 이야기를 하나 얘기할게요. 그 그림자적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었고 우리 믿음 우리에게도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큰 헌신이 순종이 뭐죠?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유와 근원이 뭐죠? 저라면 바칠 수 있을까 안 바칠 수 있을까요? 저의 아들 이름도 이삭이에요. 제가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못 바쳐요. 여러분 왜 못 바치는지 아세요? 저 그 창세기만 보면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걸 해석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고 가장 헌신적인 사건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삭이 죽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살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그 이야기가 그림자적으로 보여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장 순종적인 모습이 그림자적으로 보여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 파워는, 부활의 믿음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고 그 부활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한 번도 저 세상, 그러니까 올 세상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영생에 대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한 번도 이미 받은 세상이 내 인생 속에 침투하라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은 열심히 구했는데 내 양심껏 하나님 나라에 기여되는 그 양심껏 구했는데 그게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즉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세상이 내 인생 속에 침투해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그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애통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핍박받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만 했죠. 왜요?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앞으로 올 세상의 복이 얼마나 크지 못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 가난해진다는 것 별로 유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상식선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가 침투해 있어서 가난해진다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눈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나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진다라는 건 세상의 가난해짐과 다른 의미라는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될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은 안 하겠어요.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오해할까 봐.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종종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결국은 더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경고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경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시겠어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는 얘기예요. 경고도 아무나 할까요? 저는 경고 아무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유기된 자들에게는 경고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꾸 경고하는 거죠. 채찍질하는 거죠. 왜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날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직도 이 생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주신 그게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더 알고 싶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유산 받으면 그 유산이 얼마큼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세상에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데 왜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시면 제가 개런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해지십니다. 여러분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왜요? 그게 소중한 거니까. 얼만큼 소중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겠어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겠어요. 이게 값어치예요. 이런 값어치를 여러분 그냥 내팽겨 놓겠습니까? 아니죠. 붙잡아야죠.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더 누리게 해달라고. 천국 가서 누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가운데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그걸 누리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